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펼치겠습니다. 다 피셨다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인생을 성취하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복 받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구원받았대요. 이를 위하여 예수께 부르심 받았대요. 그 이를, 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것, 이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 공동체와 연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눴던 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결론, 복음의 시작과 끝,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형제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형제를 지키는 교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형제를 지키는 교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을, 교회의 형제를, 자매를, 교회의 청년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우리 이모 삼촌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목숨 다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에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이 물건을 만드는 개발자만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아이패드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패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설명서에 써놔요. 우리 그 웃기는 영상 언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시죠? 그 유럽 코미디 쇼에서 어떤 딸이 이제 좀 나이 지긋이 드신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를 줬더니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뭐 하고 계셨어요? 도마질 하고 있었잖아요. 도마질. 그래서 막 물로 막 씻고, 그래갖고 막 딸 막 대충경 먹고. 그걸 왜 그래요? 이 아이패드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용 설명서에다가 내가 이 인간을 왜 만들어 놨어, 이 만들어 놓은 목적이 이거야 라고 여기다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세요? 정독하시는 분 계시구나. 근데 있더라고, 청년들 중에서도. 저는 안 읽어요. 앞에 한 장만 읽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한 장, 두 장 넘어가기 전에 말해주셨어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멀리 못 갈까봐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1장을 많이 봤죠. 1장 22절 맨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근데 2장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또 다른 각도로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보호해라.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여자에게 고백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 몸을 지키는 것처럼 너를 지킬 것이고, 내 몸을 양육하는 것처럼 네 몸을 양육하겠다라고 여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회복된 부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예수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남자는 한 인간은 다른 인간, 다른 존재를 지키는 자로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뭐라고 말해요?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했죠.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 뭐 남자가 하는 거 다 그냥 옆에서 서포트하고 2인자 같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돕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원어에 어근이 있어요. 뿌리 단어.
어근이 뭐냐면 아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철통같이 둘러싸 방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벽을 둘러싸다, 뭔가를 둘러싸다, 방어하다, 지키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남편도 아내를 지키는 자요, 아내도 남편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지키도록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 지키라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 온 세상, 온 만물, 이 피조물들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부르심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습이 뭡니까? 자신이 지키도록 부르심 받은 피조물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저 뱀이 제가 그랬어요 라고 피조물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살도 아니고 내 뼈도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지키는 자였던 인간은 이제는 땅이 인간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 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게 되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는 길을 지키는 부르심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부르심을 잃고 나서 그 부르심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맡겨놓고 계십니까? 천사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원래 그 부르심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동산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잃고, 아내를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 기록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대답은 뭐예요? 지키는 자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의 부르심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형제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한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죽이는 데 내어주고, 형제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창조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된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 지키는 자, 특히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구속사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구속사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시느냐?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막아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죽이는 자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 형제를 지키는 자에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자들로서 이 인류가 죄로서 그렇게 변화되고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받은 새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하여 그 가인의 저주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저주를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형제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형제를 죽였던 인류가 교회 안에서 새 인류,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가 친구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내 목숨을 버려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우리가 3장부터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보시면 베드로 서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서신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묘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순종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어디에 이르른대요. 이르른다는 건 뭐예요? 종착점을 말하는 거죠. 결승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끝으로 말하노니,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굉장히 이 뭐랄까 드라마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설교를 베드로한테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뭐 복음서에서도 뭐 맨날 나서잖아, 막 불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제가 하나 이 샛길인데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설교자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건 믿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3장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그 뒤에 편지를. 목사님들이 마지막, 이거는 그냥 애교로 들으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끝으로 말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그게 복음의 종착점이다. 너희들이 거기까지 이르렸고, 내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얼마나 청년애들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면 그때는 딱 집중하거든. 끝나는구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강조하여 말하노니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믿지 말라 그랬죠? 4장에 또 가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인간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놓쳤던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들로서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자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결국 이르는 곳, 복음의 결론, 복음의 종착점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 무너졌던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쳤던 가인에게 우리는 이제는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이다. 내가 내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눌 때 항상 질문하잖아요. 형제를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형제를 지키냐는 거죠. 어떻게 형제를 지키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친구들아? 형제를 지켜야지. 형제의 펜을 좀 지켜줘.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의 이 설교를 끌어가길 좀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볼 수 있는데,
형제를 지키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형제를 지키는 자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돌아가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형제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형제를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발을 씻기십니다. 형제를 지키는 모습, 발을 씻기는 모습.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지키는지를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의 더러운 부분을 사랑하고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미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처음에 발 안 씻는다고 그러니까, 야 너도 발 안 씻으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때 뭐라 그래요? 샤워를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좀 한숨 쉬면서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은 말 안 하는데, 아휴 또 너냐? 이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셨겠어요?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 사도가 좀 이 베드로가 형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형님이 조금 답답해서 그 다음 구절은 안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쓰여져 있지 않는 부분에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저 목욕 안 하고 왔는데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예요. 근데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발에 관한 것을 여기저기 성경 보면 아가서에서도 그런 의미가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발은 땅을 딛고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온몸이 깨끗한 자이기는 하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감정의 영역과 우리의 여러 어둠의 공격들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죄악으로서, 아니면 실수로서, 아니면 나의 감정의 상처로서, 나의 마음의 상처로서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워졌다라는 건 단순히 죄 지어서 더러워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에 나는 상처,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건 이 땅에서 겪는, 하늘에선 겪지 않겠지만 땅에서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암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아이의 임신이 잘 되지 않을 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직장 취직을 위해서 일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뭔가 사업들이 어려워지고 일들이 힘들어질 때, 이 땅에서의 삶,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 이 온몸이 깨끗해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부르심의 인생 가운데에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나의 힘이 다하여서 내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죄나 실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을, 그 영역들을, 나의 형제의 그 연약한 부분을 사랑하고 씻겨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재정의 공급으로서, 서로 이야기해줌으로써,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우리는요,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분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 약간 나 요만큼만 갈 테니까 너도 요만큼만 와 까지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게 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온몸이 깨끗한 너희들은 형제의 발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날 수도 있고, 각질이 있을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상처, 우울함, 어려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 그 부분을 무릎을 꿇고 가까이가 씻겨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형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지켜줘라, 너희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라 라고 말하고 말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실천은 아주 구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봤듯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발 씻는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 서신을 썼을지도 몰라요. 너희들 말만으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의 발을 실제적으로 씻겨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구체적으로 삶에 행동해라. 그들의 삶에 들어가라.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내어줘라 라고 행동하는 사랑을 지켜주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연합과 사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연합, 교통, 하나됨, 막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코이노니아는 그냥 성경에 코이노니아로 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단어로 묘사가 안 되니까. 교제, 펠로십, 뭐 연합, 뭐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코이노니아, 하나 되다, 연합하다, 이 단어를 처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데를 보면 동사형으로 쓰입니다. 동사형. 근데 그 동사형이 어떤 걸로 쓰이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코이노니아가 뭐의 단어에 쓰이냐? 펠로십에 쓰이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데 쓰이지 않아요. 같이 교제하는 데 쓰이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서로 가진 재물을 나누고 통용하고 라는 말 아시죠? 성경에 그 통용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동사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합은 그토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실제적인 게 뭐겠어요? 내가 번 돈인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내가 버려들인 돈, 모든 거 열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요, 커피 마실 수도 있고요, 실무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깊은 대화까지도 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열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갑이에요. 지갑. 우리의 재정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연합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을 씻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형제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통용하고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막 돈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나? 요한 1서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때우대로. 생각나세요? 형제의 궁핍함의 스토리를 네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진 재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냐라고 말할 때 그 재물, 또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수중에 별로 돈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럼 돕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근데 그 단어가 뭐죠? 삐오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삐오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겨우 내 생명 부지할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지금 숨 안 쉬고 계시는 분 없죠? 그럼 여러분은 삐오스가 있는 거예요. 내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삐오스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삐오스고, 운전해 갖고 오신 분들은 내 차도 삐오스고, 굳이 걸어가도 되는 성도를 내 차에 태워다 주고, 이것도 여러분들은 삐오스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시대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근동사회, 이제 유대 근동사회에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막 오물과 뭐 먼지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었어요. 그럼 이제 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잣집이면 집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친구 집에 들어갔을 때
종이 내 앞으로 나와서 그 집에 종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종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기 싫을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이 설교를 나눌 때는 청년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직장에 원서 넣었는데 떨어진 애들한테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라. 너네 돈 없잖아. 뭐 스테이크 사줄래? 어떡할래? 돈 없는 너희들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원짜리 기프티콘 보내. 네 사랑을 표현해. 그것도 없어? 그럼 만나서 같이 요즘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죠. 7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어. 옆에 같이 있어줘. 때와 나눠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삐오스, 떼오데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존경하고 지금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수님이신데, 장동수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개척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거 장동수 교수님 나중에 보면 안 되는데, 장동수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많은 이 성경 신학 학자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교사적이고 이렇게 막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을.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잘 안 하셔. 그러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보통 어디 협동 목사라든지 협력 목사라든지 다른 교회를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장동수 교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신학을 하리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 다니고 일하시다가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가정교회를.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나중에 느즈마키 신학을 하셔서 이제 신학 교수가 되시고, 미국에서 신학교 석사 박사 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또 개척하시고, 이제 아주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요 삐오스와 떼오데로의 부분을 저희들에게 강의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간증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한 간증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교수님이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분이 이제 아마 아직 신학 교수가 되시기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가정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뭐 가정교회 개척했으니까 뭐 재정이 빵빵하겠어요. 뭐 어렵죠. 이 교수님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맨날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제 사모님이 그 다음 날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교회에 모일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가난한 뭐 이제 신학생이고 그러시니까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헌금도 얼마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딱 내일 식사 비용을 위해서 딱 마련해 놓은 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만 딱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토요일 낮이었나 저녁이었나,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이 교수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마무리 될 때쯤 내가 알아, 속으로. 얘가 지금 차비가 없구나. 말을 안 했는데 알아. 그런 거 아시죠? 얘가 지금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야. 멀리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교수님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주면 내일 식사를 할 수 없고 성도들에게 내가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합리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해, 내 돈인가 이게? 내가 옷 살라 그러나? 내가 뭐 내 거 사 먹으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서 그 친구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토요일 밤 늦게 그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막 두 손에 막 그 식사 찬거리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아니, 우리 어떤 청년이, 이제 이 교회 청년인 거죠. 목사님, 교수님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길래 교수님이 돈이 있으면 얘한테 그걸 안 주실 분이 절대 아닌데 큰일 났다. 내일 식사 비용 없으신가 보다. 이러고 장을 봐갖고 온 거예요. 교수님이 저도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보내고 장바구니를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종이냐고. 그러면서 이 삐오스 강의를 저희한테 해주신 거예요. 거의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이 신학 다 울었어. 우리 전도사들 주여 내가 이런 종입니다 이러면서 다 울었어. 막 교수님 울고 우리 다 울고 막.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비, 장바구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1억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는 자 형제를 사라,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부담이야. 주여, 비오스를 나누라는 거야. 비오스. 마지막으로 이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게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거잖아요. 단순히 진짜 뭐 내 생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가 버리기 싫은 거, 내가 끝까지 이것만은 붙들고 싶은 거. 종이 하는 일이라고 했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불편하지 않은 만큼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 너의 수치, 네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 그것까지 놓아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다윗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폴,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바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DTS 갔을 때 영어 이름을 이제 제 이름을 제이슨 막 이러길래 막 제이슨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임재승 이러니까 제이슨 이런데 제이슨이 너무 싫어갖고 영어 이름을 만들겠다 하고서 그때 제가 데이빗을 하느냐 폴을 하느냐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데이빗을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한국 2세는 하나 건너 다 데이빗이야. 데이빗 한, 데이빗 파크, 데이빗 킴, 데이빗 뭐 송, 뭐 데이빗 다 데이빗. 여자는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에스더 팍, 에스더 킴, 에스더 송, 뭐 다 있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다 데이빗이라. 그래, 데이빗은 또 구약이니까 그래 신약 인물로 하자, 폴로 하자, 폴. 그래서 제가 폴로 지었는데, 다윗과 바울을 제외하고 제가 성경에서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제가 미국 베델의 크리스 발렌튼 목사님께서 All Kingsmen, 킹스맨 영화 나오기 한참 전에 All Kingsmen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왕의 사람, 남자들이잖아요. 킹스맨이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을 시리즈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뭐 요나단, 요압, 솔로몬, 뭐 밧세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설교하는 것들. 그때 제가 요나단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나단은 굉장히, 그분이 표현하기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성경 안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오, 타이밍 짱이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걸 벗어줍니다. 다윗의 부르심을 지켜줍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뭘 벗어주고 있는지 보세요. 자기의 칼, 자기의 활, 자기의 군복,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왕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상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은 사울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부르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비전, 내 부르심, 내 유업을 다 내어놓고 그에게 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내가 지키리라. 너의 이 땅에서의 창조 목적을 내가 이루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내 형 요나단이여, 이제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고백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를 내게 심히 아름다움짐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화가 나요. 요즘 뭐 성경 막 해석 요상하게 하는 분들은 이거 보고 요나단하고 다윗이 동성애의 사랑을 했다고. 진짜 열받아 그런 거 보면. 이게 아니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깊었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제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예수님의 예표인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다 내어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윗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끝에 실제적으로 죽게 되죠, 요나단은. 근데 오늘 이 형제의 부르심을 지켜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보기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군복, 나를 지키는 armor죠. 군복, 여기 영어 표현은 armor인데 나의 군복과 칼과 활을 다 다윗에게 내어줘요. 크리스 발렌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시대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marry는 했지만, 결혼은 했지만 married, 결혼은 했지만 merged, 하나 되지 못한 부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군복을 다 갖춰 입고 칼을 다 쥔 채로 네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만 들어오면 돼. 너의 무기로 나를 찔릴 거를 내가 방어 다 해놓고, 혹시 제가 찔르면 나도 찔릴 준비 다 해놓고 여기까지만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이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도 그의 형제에게 주고 내 갑옷도 벗어서 형제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너에게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어막을 철저하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무기를 너에게 줄게. 너는 나를 상처를 내도, 나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권리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부르심을 위해서 죽죠, 요나단은.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엘 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는데, 이걸 원어 표현으로 조금 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해 놨어요. 거기서 보면은 The soul of Jonathan, 조나단의 soul, 영혼이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다윗의 영혼에 knit가 뭐예요? 여러분 knit 짜는 거 아시죠? 뜨개질해서 다 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울타이예요. 소울타이. 이 무서운 소울타이.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건강한 소울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내 영혼이 여기까지고 너의 영혼이 여기까지인지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타이되어 있고 묶여 있고 뜨개질되어 있는 건강한 형제의 연합.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성령이 인간 안에 내주되지 않는 구약 시절에도 이걸 할 수 있었다면, 현대 교회에서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개질 되도록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고람데오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여 심히 아름답도다 라는 고백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